10시가 되어서 중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이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지치고 힘든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학교 생활이나 학원 생활이나 가정 생활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인 이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이 안에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앱을 피게 되면 에베소서가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캠페인이 있죠. 우리가 화평교회입니다. 오늘로 2주차예요. 지난주에는 1주차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지난주 뭐 배웠는지 내가 다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지난주 주제가 이거였다. 혹시 기억하는 사람? 갑이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또 기억나지? 기억 안 나? 나요? 아, 주여. 유주야, 혹시 기억나니? 자, 우리 믿고 물어보는 우리 시은이, 지난주 주제 뭐였습니까? 아, 그래요. 예배였죠. 여러분 왜 기억이 안 나냐? 필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잘 필기를 해주세요. 이 교재 가지고 왔죠? 여기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잘 적어주시면 나중에 모아서 우리 친구들 선물을 주도록 할 테니까 오늘 설교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특히 가빈이, 알겠죠? 잘 들어요. 자, 오늘은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give and take. 혹시 give and take 무슨 말인지 알고 있나요? 무슨 말이에요? 주면 나한테도 줘야 된다 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 사실 이거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한테 뭔가를 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주지 않을 때 서운하죠. 제가 최근에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상처받은 일이 있었어요. 왜냐? 무슨 일이었냐? 아, 내가 선물을 줬던 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안 주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이 친구 올해 기프티콘 보내줬는데 왜 나한테는 기프티콘을 안 보내주지? 약간 이런 마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give and take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주면 너도 나한테 당연히 이만큼 줘야 돼.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이지만 일방적으로 기부만 해주는 관계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도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 바로 이런 관계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엄마 아빠는 그냥 무작정으로 계속해서 퍼주고 또 퍼주죠. 계속해서 주죠. 일방적인 기부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아무것도 받는 게 없는데 우리한테 받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되게 길게 말했잖아요. 이거를 성경에서 한 단어로 하면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은혜. 사람 이름 중에도 은혜가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은혜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은 게 없는데 저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 이거를 두 글자로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거를 일방적으로 주셨을까요? 어떤 걸까요? 자, 요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는 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은 먼저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자, 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요. 자, 앞에 한번 보고,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우리 모두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런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읽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착한 상태, 좋은 상태, 아니면은 나쁘고 안 좋은 상태?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나쁘고 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를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요? 우리는 모두 죄된 본성을 쫓아서 행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죄 좀 지을 수 있지, 그게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죄 좀 지을 수 있죠, 그쵸? 뭐 살다 보면 거짓말 할 수도 있고, 그쵸? 예? 살다 보면 친구들이랑 가끔 싸울 때도 있고,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죄는요, 우리를 정말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 일상 가운데 폭력이 발생하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러다 보면 다투고 싸우게 되고 때리게 되고, 그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끝없이 내 마음은 만족할 줄을 모르고 자꾸만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영향이에요. 이것만 있나요? 학교에는 왕따도 발생하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아픔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지구가 이제 환경 파괴다라고 해서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캠페인들도 이제 국가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 파괴가 왜 일어났죠? 왜 일어났어요? 동물들이 환경 파괴했어요? 아니요. 인간들이 환경 파괴를 했습니다. 인간들의 뭐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고, 결국에 이걸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죄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진짜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이에요.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해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은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에? 살아있는데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왜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불순종과 죄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는 그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타까운 건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냐? 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우리 죄가 해결되었을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사실 이미 여러분 나이 횟수만큼 교회를 다녔으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그 내용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설명이 엄청 길죠. 오늘 굉장히 근데 생각보다 잘 따라오고 있네. 좋아요. 자, 우리가 결국에는 목사님이 이 얘기를 여기까지 왜 했냐면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건 뭐죠? 자, 승민아, 우리가 한 건 뭐가 있지? 뭐가 있어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뭐 했죠? 자,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서 다음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이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죠? X를 했어요? 맞아요. 정말 제가 뭐라는 답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아까 목사님이 오늘 뭘 설명한다 그랬죠? 은혜를 설명한다 그랬죠? 근데 그 은혜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주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아무것도 안 줬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그게 뭐냐? 바로 죄사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죄사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이거를 짧게 말하면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어렵지 않죠? 네.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이 말씀 목사님이 지금 한 15분 떠들었는데 이 15분 동안 떠든 거를 사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두 문장이네요. 세 문장이네.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목사님이 15분 동안 떠든 거를 세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일종의 여기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 목사님 아까는 기브 앤 테이크가 없다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네. 근데 조금 다른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이 기브 앤 테이크는. 이거를 예수님이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설명해 준 이야기를 목사님이 잠깐 들려줄게요. 뭐냐면요, 1만 달란트의 비유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들어봤어요? 1만 달란트의 비유. 아마 어쩌면 들어본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쵸? 자,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마을에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자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자 쳐가지고 받으려고 쭉쭉 봤더니 어떤 사람이 봤더니 나한테 100억을 빌려간 사람이 있네. 근데 아직도 안 갚았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야, 내 돈 갚아. 100억 빌려갔잖아. 이자까지 쳐가지고 빨리 갚아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돈이 진짜 한 푼도 없다고 진짜 제가 꼭 나중에 갚을 건데요, 제가 지금 진짜 한 푼도 없거든요 하면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자, 원래 이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신체 포기각서 써야 되죠, 그쵸? 콩팥 빼주고 간 빼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자가 정말 너무 착한 사람이었던 거야. 사정을 들어보니까 딱해. 그랬구나. 아유, 그래 하면서, 야, 너 100억 빌려갔지? 네,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한 겁니다. 네, 없는 걸로 쳐줄게. 그냥 돌아가.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을 가고 있는데 돈을 이제 안 갚아도 되는 사람, 부자 말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저쪽에 누가 걸어오네? 봤더니 지난달에 나한테 10,000원 빌려간 놈이야. 그래서 다짜고짜 달려가서는 멱살을 잡습니다. 야, 내 10,000원 갚어.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해요.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무슨 말도 안, 돈을 빌려갔으면 갚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바로 경찰에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소식을 누구도 들었냐면 부자도 듣게 됩니다. 이 부자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채은이가 부자 입장이에요. 물론 부자 아니지만, 지금은 부자가 아니겠지만 부자 입장에서 채은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건가요? 봐줘요? 1번 봐줘요? 그래요? 자, 1번 여전히 봐준다. 2번 괘씸죄로 불러다가 100억을 다시 갚으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을 할 겁니까? 2번이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에서도 예수님이 알려준 그 이야기에도 이 사람도 같이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왜요? 자, 여러분들은 왜 2번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왜 2번이라고 선택했죠? 왜죠? 이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부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그 부자가 일방적으로 내 빚을 모두 탕감해 줬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행동했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답지 않게 행동했어요. 맞아요? 그게 괘씸한 거예요. 그게 괘씸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우리한테 비교해 보자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뭘 받았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 죄사함이라는 은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겠죠. 왜요?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줄도 알아야겠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도 있겠죠. 왜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괘씸하다 라고 생각해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한 2, 3분 안에 끝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많이 힘들어져 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민우야, 살아있지? 오케이. 자, 이제 진짜 3분 안에 끝낼게. 딱 3분만 집중해봐. 이게 바로 은혜이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는데요, 알겠는데요, 친구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쵸? 그럴 수 있어. 아는데요, 착한 일 하고 싶은 마음 잘 안 생겨요. 솔직히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렇거든. 나도 그래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냐면요, 바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예배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그리고 제자 훈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하나 얘기하자면 지난주에 우리 1학년 시은이, 제이, 채은이 있는 반에서 제가 공각 공부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뭘 간증했었냐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말끝마다 뭘 붙였을까? 말끝마다 욕을 붙였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도 욕, 기분이 나빠도 욕. 그래서 먹었는데 맛있어. 와, 오늘 급식 맛있네? 욕. 근데 오늘 급식 먹었는데 맛이 없어. 오늘 급식 먹었는데 맛이 없어. 오늘 급식 맛없네? 욕. 이랬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반에 보면 이런 친구들 있죠? 승민아, 너 그래? 넌 아니야? 근데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활과는 내가 멀어지게 되더라고. 지금은 욕을 하라고 그래도 잘 못해요. 잘 어려워. 말이 잘 안 나와, 입에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 나가야만 그 다음 단계, 뭐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까지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 알려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불러봤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제자 훈련 등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과 그리고 제자 훈련 등 교회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입니다 2주차 캠페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심어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심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화평교회 중동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진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2주차 캠페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았사오니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끼치고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평교회 중동부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고 반별 모임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고는요. 네, 현장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현장 예배 올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예배만 현장 예배고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잊지 않고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화평교회입니다 캠페인 오늘로 2주차를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4번이 남았는데 앞으로 4번의 시간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며 나아갈 테니까 잘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보이고 있는 저 책 꼭 지참을 해서 참석을 해 주시고, 꼭 설교하는 부분을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광고. 자, 크리스마스 전야제 때 우리 중등부가 우리 중등부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지난주에 우리 잠깐 조금 봤었죠? 네, 우리가 그거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워할까봐 여러분들 얼굴을 최대한 다 가릴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도 끼고요, 마스크도 끼고요, 모자도 써가지고 봤을 때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쟤 누구지? 누구지?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목사님이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센터 서라면 센터를 서겠습니다. 센터를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싶긴 하지만 센터를 서면 센터를 서고 제가 뭐 광대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언제 할 거냐면요, 오늘 아니고 다음 주부터 예배 끝나고 그리고 반별 모임 고각 공부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모여서 연습을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혹시 요 중동부 전야제 축제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은 현장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는 반별로 이동해서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